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생각지도 않았던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정말 너무나도 주님 앞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그렇지만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소원하며 나아가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성령의 빗줄기로 우리에게 가득가득 부어주셔서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성령의 빗줄기를 부어주사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목마름과 가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우리가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빈잔을 그날에 가득 채우시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잔이 차고 넘쳐서 우리의 배로부터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 주변을 적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부족함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이 제시하는 바와 우리의 삶의 괴리감이 느껴졌다면 기도함으로 주님 도와달라고 간구하여 그 괴리감을 좁혀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티어성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 읽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전체 볼 텐데요. 읽는 것은 13절로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을 함께 묵상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부분을 살짝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는 13, 14, 15, 16, 17 이 5장은 사실상 제자도와 관련한 말씀이 나온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엄밀하게 우리가 재단하면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파트예요. 예수님이 혼자 하시는 기도인데 그 기도 제목의 내용이 아버지여 내가 이 세상에 남긴 제자들 좀 잘 보존해 주소서. 그러니까 남기고 떠나는 제자들에 대한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기도 내용 자체가 그게 사실 기도인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곧. 근데 그걸 일부러 하셨다고요. 그게 기록물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신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들으라고 하신 거죠. 제자도. 그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물로 남아있어서 말씀이 된 이유는 예수님의 그 17장에 있는 제자를 위한 기도까지도 제자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장까지 5장이 제자도 장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적으로 그려져요. 이중적으로. 먼저는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에게 카메라가 맞춰져요. 포커스가. 그런데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에게만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만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 뒤를 제자들도 따라 걸어야 한다라는 그런 지침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자도가 더 강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13장부터 17장까지 주님이 신경 쓰시는 것은 제자들이에요.
본인이 십자가 가시는 것을 되게 괴롭도다. 아버지여 이 잔을 치워주소서. 자기의 연민에 빠지고 자기가 지금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거든요. 13장은 가룟 유다가 팔러 나갔잖아요. 저녁 잡수실 때잖아요. 지금 이날 밤에 주님이 잡히십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그렇죠? 지금 몇 시간 뒤에 이제 돌아가세요. 근데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게 아니라 5장에 걸쳐서 제자들을 되게 신경 쓰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5장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비추는 듯 하나 사실은 우리 보고 어떻게 살지를 말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가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지침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13장도 동시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동시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어차피 하나예요. 떨어질 수 없어요. 떨어지면 얼른 쫓아가야 돼요. 정신 차리고 믿음을,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쫓아가야 돼요. 빛 가운데로 걸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목자가 누구야? 라고 양의 이름을 부르면 쫓아가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믿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이제 13장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이 되게 중요하니까 함께 볼게요.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죽으시고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다 아세요. 다 알아. 유독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나 권사님이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뭐 말만 하면 난 다 알았대. 그렇게 뭐 잘난 척 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 알았대. 근데 이렇게 요한복음이 알았다, 예수님은 다 알았다에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다 알면서 이 길을 걸어가려고 의도적으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 이야기들이 많았겠죠. 그 예수라는 청년은 그냥 너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냥 죽었고 자기도 모르게 죽었고 그걸 제자들이 기독교화한 거 아니냐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았겠죠.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다가 날 팔았다고? 나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십자가에 내가 달린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알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오신 거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고 온 거예요. 그 길을. 그 길의 총체적인 복음의 구도를 다 알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유독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다 아신다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사경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는데 엄청 힘을 써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없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개인적인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죠. 특히 사도들처럼 이렇게 좀 겸손한 분들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일부러 개인적인 장면들을 넣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사도 요한 불러다가 일부러 뭐라고 말하십니까? 요한복음에서만 뭐라고 말하세요? 네, 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네 엄마다. 잘 챙겨라.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굳이 불러서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뭐 부모 봉양하라는 뭐 그런 뜻이겠어요? 그런 교훈이겠어요? 왜 사도 요한이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십자가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 증거하는 이 복음서에서 왜 니네 엄마다, 이제 네 아들이다, 이거를 왜 썼겠어요?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현장이 있었다 없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이 일부러 사적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그러고 요한 복음에서도 그러고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요한 1서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고 내가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1차 증인이라는 거예요. 1차 증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십자가 사건에 나는 그때 옆에 있었다.
예수님이 실제로 숨을 거두는 걸 내가 봤다. 그리고 또 어떤 장면을 일부러 넣었어요. 사경할 때 우리가 다 배웠는데,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랑 달리기 시합하는 장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부활하셨대요라는 소식을 듣자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달리기 시합을 해요. 누가 먼저 갈까?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고 써놨어요. 요한복음에. 그런데 먼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실제 팩트는 베드로 먼저 들어갔어요. 무덤을 제일 먼저 본 자는 베드로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이겨서 도착했으나 들어가지는 않고 있는데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더니 오 진짜 없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뒤에 나도 들어가 보니 세마포 옷이 예쁘게 개어져 있더라. 즉 뭐예요? 나는 주님의 죽으심을 똑똑히 봤다. 나는 부활하신 첫 증인이다. 내가 직접 봤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도 요한에게만 살짝 알려주세요. 어떤 스토리였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먼저 몹시 괴로우셔서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짓으로 턱짓으로 사도 요한에게 야 네가 옆에 있으니까 물어봐. 주님께 물어봐 누군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귓속말로 물어보죠. 누구예요? 그랬더니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이 떡을 받아가는 자가 그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거 받고 바로 나가버리죠. 이런 식으로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나한테는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난 1차 증인이다. 나는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모든 걸 알고 계셨고 모든 게 사실로 일어났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봤다. 이것을 굳이 적어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게 특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한의 그 열정과 그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써지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생겨날 때쯤, 여러 가지 잡설들이 많이 생겨날 때쯤 이 늙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강하게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 살아남은 1차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증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복음적인 의도가 아주 강렬하게 배어있는 게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와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미 마귀가 나쁜 생각,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게 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내 발을 왜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너희는 몸은 깨끗하나 너희가 다 몸이 깨끗하여졌으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예수를 팔 자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가룟 유다에 대한 본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도 요한이 누구예요? 팔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고 베드로가 턱짓하고 눈짓하고 이런 장면들이 10구절 가까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오늘 설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가룟 유다 부분 이해가 되시죠? 다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나오는 가룟 유다의 부분은 영적인 주제가 그냥 예수님은 다 아셨다. 아시면서도 그 길을 괴롭게 가셨다.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관련한 것은 고의적으로 빼고 제자도, 발을 씻기시는 제자도와 관련해서만 오늘 말씀을 집중해 보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도 본다는 거 알았으니까 1절 다시 봅시다. 1절에 중요한 구도가 나와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1절을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된대요? 예수님의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 1절에 다 소개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 후에 어떻게 하신대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대요. 이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14장의 초반부를 여러분이 보시면 도마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아느니라. 그러면서 14장 5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4장 2절에서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나는 이제 그걸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나의 길,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거기까지가 다 나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제자들은 못 알아듣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즉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요한복음의 제자도장 13, 14, 15, 16, 17 이 5장에서는 적어도 예수님이 가신 길이
이 땅의 육신의 길까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 것까지가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13장 1절에 다 소개를 해놨어요. 이게 예수님의 길이다. 왜 이걸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앞으로 계속 이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5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미리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고, 중요한 것은 이 길을 그대로 누가 따라가야 돼요? 제자들,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여기까지가 길이라고요. 아버지의 집 안에 딱 들어가서 안착하는 것까지가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즉 제자들도 똑같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요. 왜? 1절에 나온 것처럼 사랑하니까. 사랑 때문에 제자들도 십자가의 길을 가. 그러다 이 땅에서 죽겠죠.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죽으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서 예수님이 내 아빠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거기를 예비하러 왔다가 너희들을 다시 영접하러 올 거야. 나의 가는 길을 너희는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까지가 예수님의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거기까지 들어가는 게 여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구도는 꼭 외워두세요.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13장 오늘 본문 말미부터 나오는 예수의 길, 제자의 길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뭔 얘기인지를 몰라요. 어렵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놔야 돼요. 오늘은 사경회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신학을 다 뒤적거리면서 이 부분을 찾아볼 시간이 없어요. 안 찾아봐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보면 되니까. 계속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니까 14, 15, 16, 17 계속 확인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질 거예요. 오늘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13장부터 17장까지 5장은 제자도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도 조명하되 제자들의 길도 같이 조명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셨고 제자들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절로 다시 와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아시고 뭘 하셨대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직관력이 뛰어나셔가지고 뭐 성경을 찾아볼 필요도 없어. 뭐 입증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이거 제자들이구만. 따가셔. 그래도 잠깐 보고 옵시다. 입증을 해야지. 17장 9절 보고 올 거예요. 17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내게 주신 자들, 즉 원래 아빠 거였는데 아버지 것이었는데 예정론적으로 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빌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은 세상 전체를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 것이었다가 내게 주신 예정된 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래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1절 그 바로 아래 있어요. 시작. 나는 세상에 자, 어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도와 정확하게 일치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제 세상에 더 있지 않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에 아직 남겨져 있대.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대요, 이제. 아까 말했던 그 구도예요. 제자들만 남겨놓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후에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없어요. 13장 1절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아시고 이 신학적인 구도가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17장은 기도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방금 11절에서 아버지여 나는 이제 그들을 놔두고 떠나는데 내 제자들 좀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게 방금 읽은 11절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셨으면 이 세상에는 지금 누구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그 유명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누구예요? 진리의 영 성령이시죠. 세상에 고아와 같이 덩그러니 남겨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겠대요. 그게 제자도 13, 14, 15, 16, 17장에 전체를 꿰뚫는 신학이에요. 예수님은 아빠에게 가고 세상에 남겨졌고 그들이 너무 고아와 같아서 성령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하시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시 13장 1절로 돌아가면 이제 13장 1절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게 누구를 말하는지 정확하게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온 세상을 위해 비는 게 아니었고 아버지의 것이로도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빕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 사람들을 위해서만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제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대. 그러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게 뭘까? 이제 2절은 스킵하고요. 가룟 유다 이야기니까. 이제 그 이하에서는 세족식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이게 바로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역시나 예수님께서 또 아셨다라는 말을 해요. 하여튼 다 아셔요. 다 아셔. 뭘 아세요? 자기가 가야 할 길과 가게 될 길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을 다 아세요. 구도를.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이거는 오늘 살펴볼 시간이 없어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 15장, 16장, 17장 계속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니 나보다 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구도가 아버지가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겼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더 큰 일도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가 일치한다고요. 이게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것을 맡기셨다고? 그러면 내가 장풍 쏘고 산을 옮겨도 되나? 아니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는데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가 사경회 때 살펴봤지만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의 자아대로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는 내가 임의로 하는 게 하나도 없도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맡기셨도다. 심판도 아들에게 맡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5장에서 심판도 아들에게 맡기셨고 다 맡기셨는데 내가 임의로 하는 건 하나도 없다.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만 내가 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권을 주셨어요. 아들을 보내실 때. 근데 아들이 그 전권을 사용을 안 해. 아버지의 뜻대로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이 신학이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 모든 것을 맡기시고 전권을 주십니다. 맞아요? 그럼 제자들도 그걸 마음대로 횡포를 막 휘두르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딱 그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의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똑같이 닮는 거예요. 똑같이. 모든 구도가 다 일치하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의 가신 길을 제자도 따라가야 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신 것을 아들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아들에게 주권을 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다 주신 것을 아시고 어떻게 행동해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세족식을 하신 거예요. 모든 주권이 자기에게 이양된 것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순종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사경회 때 살펴봤는데 지금은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19장에서 어떻게 하시죠? 마지막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쓴 포도주까지 다 받으시죠. 그렇죠?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마지막까지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런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100%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도 내가 이제 죽어요. 몇 시간 후에 죽어요. 내 코가 석자고 십자가의 고통이 내 앞에 있는데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을 아시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려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어찌됐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때부터 보이신 게 바로 세족식이죠. 4절 5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저녁 드시다 말고 일어나시더니 종의 모습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는 사실이지만 당시에 발은 누가 씻어줘요? 종들이 씻어줘요. 노예들이 씻어줘요. 그 집안의 하인들이 씻어준다고요. 노예들, 종들. 그런데 주님이 종이 되어서 발을 씻긴 겁니다. 더 높은 분이 더 낮은 사람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 베드로가 고대 근동의 정서로는 이 감정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주여 주님이 왜 내 발을 씻으십니까? 라며 발을 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문화적으로 더 높은 사람이 내 발을 씻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너는 몰라.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네가 몰라.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이런 말투가 이제부터 계속 나와요. 우리 하나만 볼까요? 13장 36절. 오늘 본문 내에 있어요. 13장 내에 있어요. 13장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식이에요. 아까 전에 세족식 때는 지금은 네가 못 알아먹지만 이후에는 알 거다. 그리고 이때는 예수님 나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가는 길을 니는 지금은 못 따라와. 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니까 이제 3번 부인하니까 너는 지금은 못 따라와.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거야. 말투가 비슷해요. 이런 말투가 14, 15, 16 계속 나옵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못 알아먹지만 나중에는 알아듣게 될 거야. 그러면 방금 읽은 3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무슨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아까 전에 13장 1절에서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그 길, 십자가 지시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구도,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지금은 너는 못 따라와. 그러나 이후에는 너도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거고 아버지의 집까지 오게 될 거야.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지금 하고 계시는 이런 정서 문화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도 지금은 네가 이해가 안 될 거야. 내가 왜 이러는지. 그러나 나중에는 너희도 이해를 하고 서로 발을 씻어주게 될 거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 길 내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길 내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날에는 지금은 잘 몰라도 내가 십자가 지고 난 후에는 다 깨닫고 하게 될 거야. 이 길을 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사경회 때 말씀드렸는데 자꾸만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 거야.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는 할 거야. 이 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우리 서 권사님 기억하셨나요? 사경회. 요한복음에는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다 알게 됩니다. 아주 강력한 성령론이 요한복음에 들어가 있는데 성령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와요. 8장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그들이 장차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럴 때 한번 언급되고 그 외에는 별로 성령이 언급이 안 돼요. 그 전까지는. 그러다가 13장 제자도 이후에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또 다른 나와 같은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가 오시면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라고 그때부터 13, 14, 15, 16, 17장에서 막 강력한 성령론이 막 선포가 되는데요. 굉장히 특수하고 강력합니다. 요한복음에만 나타난 성령론의 강조예요.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랑 동급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다른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해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이 성령을 격상시켜서 예수님과,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느끼기엔 성령을 예수님과 동급으로 표현하는 유일한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성령은 예수님과 동급이에요. 강력한 성령론. 성령이 오시면 그날에는 다 할 수 있게 될 거야. 못 깨닫던 것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십자가의 길을 너희가 지금은 못 걸어가고 3번 부인하던 너도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증언하는 베드로가 되게 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제자들이 받는 순간에 그냥 다 가능해지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우리 그 부분 한 부분만 확인하고 올게요. 실제로 16장 12절 13절 요거 하나 읽으면 일단 확인과 입증은 될 것 같아요. 16장 12절 13절 시작. 내가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런 말투예요.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제자도 파트에 계속 나와요. 지금은 너희가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감당이 안 될 거래요. 근데 장차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 깨달을 수 있게 될 거래. 그때는 다 할 거래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의 이제 가족들 중에서도 예정돼 있지만, 우리 최용택 집사님처럼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지만 아직 십자가의 은혜가 완전히는 깨달아지지 않은 분들도 장차 성령이 임하시면 그 순간 다 깨달아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라고 뭐 달랐겠습니까? 저도 성령 받기 전에는 로마서, 에베소서 읽어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나름대로 국어는 좀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뭔 소리야 이게. 성령이 임하니까 복음과 모든 예수의 진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정된 자들은 성령이 임하는 것은 어떤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오면 사람의 말과 지혜의 설득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과 계시된 말씀, 성경으로 말미암아 다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직 성령 못 받은 가족들이나 불신자들과 대화할 때 서로 간에 좀 답답함이 있잖아요. 말을 해도 서로 막 답답함이 있는데 그 답답함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당시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그 느낌을 느낀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 너희가 지금은 감당이 안 될 거야.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날에는 다 깨닫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겪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겪은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중보하시고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성령론이에요. 성령 오시면 다 된다. 그럼 다시 돌아옵시다. 13장으로 와봅시다. 아까 7절까지 봤었죠?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7절에서 지금 내가 네 발을 왜 씻기고 있는지 너는 문화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될 거야. 나중에 성령님이 오시면 이해도 될 거고 너는 나중에 내가 했던 그대로 남의 발을 씻어주며 내 길을 따라오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8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안 돼요. 내 발을 절대 씻을 수 없어요.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안 돼요. 나는 문화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주님께 오기 전에 정서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막 부담스러운 게 있었다고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내 발 못 씻어요. 안 돼. 나는 지금 사회 문화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난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거절할래요. 이렇게 거절했다고요. 베드로도. 그러자 주님이 8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안 씻어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직접 해결해주고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인정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모든 진리를 다 믿으시죠? 왜 믿게 됐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자 9절에서 이때는 성령이 아직 안 왔으니까 베드로에게 아직도 이해를 못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 말 듣자마자 그래요? 그러면 나는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왜? 예수님과 엄청 상관하고 싶으니까. 예수님과 엄청 가깝고 싶으니까. 이 세족식은 세족식 자체에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하는 상징일 뿐이에요. 근데 이걸 베드로가 지금 모르니까 온몸을 씻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정론이 등장합니다. 잘 보세요. 이미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아직 성령님 못 받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 잘 들으세요. 베드로가 아직 안 믿어졌을 때, 성령님을 안 받았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너는 구원받았다. 이미.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직 회심하기 전에 분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미라고 얘기하세요. 아직 성령도 받기 전이고 아직 십자가의 사랑도 모르고 이제 좀 있으면 베드로 3번 부인하거든요. 예수님이 3번 배신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이미 내 사랑 안에 있다.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 너를 위해 2000년 전에 내가 죽었다. 이것을 이미라는 완료형으로 선포하신다고요. 이미 완료된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그 완료된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정론이 등장합니다. 너는 이미 온몸이 다 씻겨진 자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온몸이 목욕한 자, 즉 이게 뭘 상징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깨끗하게 된 자들은 뭐만 씻으면 된대요.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럼 발 씻는다는 건 뭘까? 이 부분을 제가 사경회 때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13장인데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랑 일치해요. 유사한 신학,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3장과 15장은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같이. 세족식과 포도나무 비유는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은 이미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하면서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15장 가서 할 거예요.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결론만 얘기할게요. 발 씻는다는 게 뭘까? 결론은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온몸을 씻은 자들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려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애쓰다가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예수님과 똑같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금 제가 설명한 구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럴 때 졸고 계시면 안 돼요. 자, 정리해드릴게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의 발을 씻으셨어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발을 씻으셨어요. 이건 십자가의 사랑을 말해요. 씻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베드로가 내 발을 왜 씻기시니? 너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성령 받으면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 때문에 이웃의 발을 씻어주면서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와 제자의 삶이 똑같다고요. 그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말도 되지만 예수가 가신 길을 그대로 쫓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취지, 목적, 행동 다 그대로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셨다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서 희생하는 쪽으로 살려고 애쓰면서 그 뒤를 쫓아가는 사람만 아버지의 집으로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2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이 옷을 다시 입어요. 세족식 끝나고 옷을 다시 입고 세족식 왜 했는지 친절하게 설명까지 다 해주십니다.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으로 부르거나 주님이라고 부르지? 맞아, 내가 더 높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그런데 더 높은 내가 더 낮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옳아. 이게 세족식을 하는 의미예요. 이거를 우리들의 기독교식으로 치환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줬잖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줬잖아. 내가 자존심이 어디 있었어? 노예들이 나에게 침 뱉고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내 옷을 발가벗기고 나를 채찍질하여 나를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죽였잖아. 내가 너 살리려고 그 모든 거 자존심 다 무너졌잖아. 그렇게 희생했잖아. 너희가 스승이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했으니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살아주는 게 옳아.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세족식의 의미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세족식 자체에 엄청난 사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징입니다. 내가 본을 보이려고 일부러 이렇게 마지막 날 밤에 이런 행동을 한 거야.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게 옳아. 너희가 정말 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은혜를 입은 자라면 너도 이웃을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위해 희생하면서 사는 게 옳아 라며, 오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과 교인들을 위해 희생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옳다고.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야 된다고. 왜? 내가 너에게 준 대로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 13장부터 17장까지 나와 있는 제자도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아까 전에 구도가 똑같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면서 전권을 주셨죠. 그렇죠? 근데 그 전권을 쥔 아들이 횡포를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전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낮은 자들 발을 씻어주다가 죽었어요. 구도가 똑같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전권을 주십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전권을 주시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횡포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이 이웃의 발을 씻어주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한 것처럼 나는 그걸 누구에게 갚아요? 그 빚을, 은혜를 이웃에게 갚으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갚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웃에게로 돌려서 이웃에게 갚으면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15장) 아까 13장과 15장은 비슷하다고 했죠? 15장 가봅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잠깐 읽어올게요. 15장 12절부터 14절 시작. 사람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여기까지. 자, 주님이 계명을 딱 말씀해 주시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제자도는 진짜 단순해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잘 이해를 못할까 봐, 사랑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잘 이해를 못할까 봐 주님이 그 뒤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친구,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죽어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곧 나의 형제라, 나의 친구라, 나와 상관이 있는 자라. 아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내 발을 씻어주지 마세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너는 내 친구가 아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금 15장, 13장, 17장을 넘나들면서 말씀을 꿰어 맞추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명쾌하고 단순하게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새겨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은 단순해요. 13장 34절, 우리 방금 15장 읽고 왔는데 헷갈리지 마세요. 너무 똑같다고.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거예요. 13장과 15장은 신학적 구조가 똑같다고, 주제가 똑같다고. 지금 같은 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방금 읽은 구절이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의 제자들의 계명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자의 발을 씻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처럼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도 종의 형체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종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종처럼.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죠. 내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으나 내가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내가 이웃을 종처럼 섬기며 사랑 안에서 종 노릇한다고. 그 구절 기억나십니까? 나에게 자유를 주셨으나 내가 스스로 다시 종이 된대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대요. 왜 종이 된대요? 이웃의 종이 된다고 갈라디아서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웃의 종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이제 살아가는 이유가 이웃의 종노릇하다가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도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주인 행세를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청지기인데, 종인데 주인처럼 행세를 하고 횡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너는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다. 너는 내 친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말씀과 같은 강한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잡으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이 이웃에게 종노릇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간 후에 예수님과 똑같이 아버지의 집까지 올라가게 되시기를, 끝까지 그 길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게 돼서 영화로운 천국에 올라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36절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성령 받고 믿는다는 제자는 이거 따라가야 마땅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을 가야 돼요. 근데 믿기 전에는 그 길 못 가요.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는 그거 못합니다.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억울하게 매를 맞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은 믿는 제자는 그 길을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자들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나 같은 종놈의 발을 씻으시며 나 같은 원수를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며 나같이 무력한 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 안에서 깨달은 자는 그 길을 갈 수 있고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하는 분명한 목적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과 17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16, 17절 13장입니다. 시작.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보다 더 높고 크고 내가 너희를 보냈지 않느냐. 보낸 자가 더 크지 않냐. 너희가 이것만 잘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무슨 얘기 같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이것만 잘 알고 행하면 너희가 복이 있으리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어떤 복이 있을까요? 그럼 두 가지예요. 하나, 우리가 종이 되는 길이 진짜 치욕스럽고 재미없고 못난 길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게 영광의 길이래요. 주님도 그랬는데, 주님도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발가벗겨지고
그 수치스러운 길을 가셨는데,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실 때 어우 부끄러워 아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 길은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31절과 32절 보세요. 읽지는 않을게요. 31절과 32절. 가룟 유다가 30절에서 후다닥 나갑니다. 뭐 하려고? 주님 배신하려고. 그 순간 31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죠? 이제 자기 죽을 때가 왔어요. 진짜 죽어요 이제. 근데 31절에서 바로 뭐라고 합니까? 이제야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지기 싫어하죠. 참 사랑 못하고 자존심에 스크래치 입으면 막 자존심 부리고 횡포 부리고 그러죠. 우리 그렇게 살죠.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 종으로 살고 희생하면서 사는 거 얼마나 재미없고 하기 싫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진짜 영광스러운 삶이 뭐였는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진정한 영광의 삶과 영화로움의 삶이 뭐였는지 그날에 주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 살고 지기 싫어하면서 살아요. 저도 그래요. 지기 싫고 자존심 상하기 싫고 종되기 싫고 희생하기 싫고 받고만 싶고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렇게만 살면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마지막 날에 영광이 되는 삶은 예수님 닮은 삶을 삶의 한 자락이라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게 비록 슬퍼 보일지 몰라도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장면이 주님께 기억되어 죽은 이후에 엄청난 영광이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뭐예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거죠. 심판 안 받고 지옥 안 가고. 이게 두 가지의 복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두 가지의 복, 죽은 후에 영광을 얻게 될 거고 죽은 후에 천국 가게 될 거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만 기억합시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 사랑하기 힘들죠. 교인들, 교회 식구들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종되기 힘들죠. 자존심 상하는 거 되게 힘들죠. 내 원수들, 이웃들 사랑하고 종이 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본인 코가 석자고 지금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누구를?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이 있다고요. 내 코가 석자고 예수님 지금 몇 시간 후에 죽어요. 몇 시간 후에 죽는데 자기 연민과 슬픔에 충분히 빠질 수 있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누구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들이 누구예요? 교인들, 가족들, 이웃들이에요. 내 코가 석자고 너무 힘들어도, 내 삶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내 가족, 내 교회, 교인, 이웃, 원수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끝까지 사랑하면 돼요. 끝까지. 지금 내 상황이 어떠든지 오늘 말씀 딱 듣고 그래, 제자가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지 라고 깨닫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꾸역꾸역 이렇게 또 살아가고 내일 하루를 또 종처럼 꾸역꾸역 발을 씻어주며 살아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이 길 끝에서 주님 만났을 때 영광을 얻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기억하고 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다가 저 천국에서 칭찬받으면서 재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